자, 다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현실도 미래도 늘 어두운 뉴스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소망이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비추기 위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 아래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기쁨 아래 있음을 날마다 나타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주 안에서 모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말수가 많지 못하여 중증거리며 소환이 사지 못한 노인이 자신의 곳을 가자 곧 백세에 죽는 자를 들으려고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들으려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하나님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라 그 수고로 인한 것을 이리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65장은 이사야서 65장은 유대 공동체 속에 있는 두 개의 신앙 집단에 대한 그 예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집단 중에 하나는 주 하나님을 찾는 그 그룹이고 10절 보면 나오죠. 11절 보면 그 나머지는 주님을 버리는 그룹입니다. 이건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로 비유하여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앞장에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구분했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 중에 누가 신실한 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65장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사도 바울의 말에도 나타나죠.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럼 어떤 자가 이스라엘일까요?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후계자를 누가 세우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잖아요. 단순히 아들 낳았다, 자식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뭐 인간을 아무리 많이 그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신다고요. 약속의 씨라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고로 그렇게 만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작품만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인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걸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오늘 65장에 우리가 17절부터 봤는데 이 17절 말씀으로 인용을 한다면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다시 1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겨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 22절에 다시 나와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뚝 굳혔다가 계시록 21장에 다시 나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죽어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주님의 재림으로 촉발되는 창조의 완성을 상상을 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관한 이 이사야 예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이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는 뭐 그런 것 생각하기보다도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지금껏 고난받고 고생했던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의 자유민으로 살게 하신다는 어떤 그 회복, 그 회복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65장이 진보적인 학자들은 제3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아마 이사야 이름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 그들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가 다 있어요. 당시에 쓰던 언어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렇게 언어의 변천사를 보니까 뭐 그렇다 해요. 뭐 그거 다 떠나가지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많은 그 고난, 그 고통, 그 적들로부터 당했던 그 어떻게 보면 이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진 적이 굉장히 많다고요. 바벨론 포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국민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래서 트라우마, 그놈의 그 전쟁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 하루하루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냥 살았구나라는 어떤 그 비참한 삶. 그들은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의 하늘이잖아요. 이방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들었을 때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라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방의 하늘, 이방의 땅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늘, 그 땅을 경험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이 충만한 삶을 꿈꾸는 것,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벨론 포로를 근거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반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는 것처럼 이전 세상에서의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릴,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 이전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새하늘 새 땅은 슬픔과 고통이 더는 없는 세상이에요.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전쟁을 겪는 그 국민들이 통탄해서 내는 그 소리잖아요. 전쟁터에서 끊이지 않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울음소리.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전쟁터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눈 뜨고 TV를 이렇게 하고 뉴스를 들을 때에 기쁜 소식들만 그 안에 즐거운 소식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어느 하루 울음이 사라진 날이 없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끊어진 날이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울음과 부르짖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새하늘 새 땅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나 모두 자신이 사는 이 시대가 태평성대길 원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정권이 바뀌어지면 그 장밋빛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하죠.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겁니다. 정선대로 된 나라 보셨어요? 5,000년 역사 그러잖아요. 그 5,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가 있었던가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이전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 정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에 다른 면모의 다른 모습의 어떤 정권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골 할머니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야,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진리처럼 지금 들리잖아요.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래요. 전혀 그 아픔, 그 울음이, 부르짖음이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럼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기쁨에 찬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건 덮어놓고 나머지 그 부분을 한번 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천수를 누린다. 하늘에서 정한 그 삶을 다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의 젊은이 같으면 우리 여기 70대인 우리 임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아기예요, 아기. 어린이. 우리는 그 축에도 우리는 좀 축에 듭니다만은 젊은 애들은 그 축에도 못 들겠죠. 얼마나 오래 사는지 22절 보십시오.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 나무가 누리는 그 삶, 그 긴 세월을 백성이 그 세월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일까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셨나요? 100세 넘게 산다라는 거. 지금도 100세 넘게 사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천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그 이유는 대부분 전쟁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병 때문에, 혹은 잘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지구보다 낮았다 그래요. 이 박희진 교수라고 경북대학교 교수가 몇 개의 족보를 분석한, 우리나라의 족보를 분석해 본 결과 20세기 전반부까지 남성의 평균 수명이 59세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병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요 47세인데 사고사, 그러니까 쿠데타 일어나고 죽는 것 제외하면 평균 수명이 한 60세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대의학은 사람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 있어요. 150세. 거기 벌써 흔들었습니다. 나 그리 안 살려. 재미나는 것은요. 기네스북에서, 기네스북 아시죠? 1960년도에서 1980년대까지 20년 동안이나 인류를 속인 최대의 사기 해갖고 그 1위가 뭔가 하니까 의학에 의한 수명 연장, 이걸 꼽았어요. 의사가 사람을 더 살려놓고 생명을 이렇게 잇는 거는 몇 년 안 된대요. 그러면 다 뭐냐? 그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하니까 생명은 자연스럽게 늘더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150살 하니까 고개 흔든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땅에서는 그 삶의 질도 높겠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무드셀라 969세, 아담 930세, 생각나는 사람 해도 그래요. 모세 120세, 아브라함도 한 120세 살아요. 모세처럼 산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 모세도 한계를 보여줬어요. 그 한계가 뭡니까? 결국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보여줘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보여줘요. 자기 손으로 받아온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된 것, 자기 손으로 받은 그 약속을 그냥 후배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21절부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게 했고, 이거는 이제 포로 생활, 그 잔인함, 이 강제 노역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 포로라는 것, 그 노예라는 것은 그냥 주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려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지금 21절부터 이 이야기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제는 자신이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고스란히 자신이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맞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자신이 노력한 것 모든 것을 다 거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거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인이니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나오죠.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들어주시겠다. 이미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말씀이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뚫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보다 큰 복은 없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의 침묵. 자기를 외면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속이 까맣게 탄다고 부르짖는 것이 시편의 탄식 시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소통하신다? 응답하신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응답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행복의 조건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을 인류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마 미래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인데 이 이사야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일까요? 그래서 그가 한 그 말은 망상에 불과할까요? 세상과 사땅에 가득한 그 정의, 평화, 그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의와 평화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이나 상상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관관념이 아니라고요. 구체적인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든 작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제국들에 의해서 작은 나라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국제 질서가 상호평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믿는 사람 없겠죠. 그렇게 순진한 사람 없겠죠.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압박받아요. 여러분들 이 유다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들 틈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야 되죠. 일종의 그 패배주의가 아니냐? 예. 선조들이 그렇게 패배주의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왜? 제국이 가진 힘의 보호막 속에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실 속에서는 힘이 가진 안전이 최고라고 느꼈으니까요. 선조들이 아무리 그것을 착각이다, 그거는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사람들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군들이 떠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난리 나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은 늘 평화스러웠냐, 평안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그 쿠데타. 미국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세계 경찰 노릇하는 미국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수십 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꿈이 있다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영원하죠. 여전히 인종 갈등으로 몸서리치고 있는. 주님은 분명히 칼을 쓰냐 칼로 망한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보십시오. 총기가 쉽게 팔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총이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유엔 건물 앞에 가면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 앞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스브로라는 그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내니까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만들었어요.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로. 과연 그렇습니까?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않고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언뜻 들었는데 러시아 종교의 영향 아래에 우크라이나 그 정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러시아 종교에서 그냥 푸틴 편을 써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원래 정교회는 1월 7일이 예수 탄생일로 지켜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2월 25일에 지킵시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고민했어요. 일단 러시아하고 정교회하고는 끊겠다라고 그렇게 통보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25일을 지킬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했대요. 동맹, 형제의 나라, 허울 좋은 꿈과 같은 그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지금 모두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되었다? 아니에요. 그거 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한 가정이 살아갈 때도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살잖아요. 그게 확대되어가지고 그게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그거 잘못되었다? 물론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뭐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예. 그게 정상적인 그들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유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에 지향하는 이 왕들이 지나가는 그 왕의 길 가는 거, 그 주중에서 이렇게 가는 그 길, 늘 거기서 올라가요. 이집트에서 올라가든지 저 위에서 내려오든지.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유다는 순환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어요? 샬롬. 이 신학적인 면을 빼면요, 소위 말해서 오늘도 무사히, 과거에 시외버스 혹은 택시에 여러분들 작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천사 모양의 그 생각나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하루하루 무사히 넘기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울음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으며 모두가 자신이 받은 천수를 다 누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모두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까요? 이사야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묵시적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더욱더 밀어붙이고 나가는데 그것이 25절이에요. 자, 25절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요 11장 6절부터 9절의 요약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적대적인 관계가 해체되는 세상이잖아요. 앞서서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거 65장 10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변혁이죠.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은 뭡니까? 야곱강식이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 방식이 달라진다는 그 얘기를 해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삶.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예상했을까요? 이걸 기대하며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 상상 안 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의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현실감 없다. 누가 선지자 아니라 그럴까 봐. 항상 저렇게 현실감 없는 소리만 한다. 그들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을,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날을, 풀을 먹는 날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 질서를 강화해서 자신의 날들을 복되게 평안하게 사는 쪽으로 택했죠. 이 유다가요,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런데 그들이 웃은 날이 장구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성전 지어놓고 울었어요. 우리가 왜 망했던 거. 처음 성전보다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좀 소위 말하면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작은 교회 이 판넬과 막 붙여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옛날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삶의 세탁에 관한 그 예언이 실패일까요? 그는 예언자의 허황한 꿈이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시아 이야기예요. 그분의 그 통치.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언약이라는 그 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새 창조의 주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이전 창조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의 주체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창조의 완성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들도 새로운 인간이 되어가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차원의 그 생명 창조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생명을 늘려주는 것 아니에요. 이걸 갖고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로처럼. 새롭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것의 반복 아니에요. 계량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 부활의 생명은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생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들이 들어갈 그 세계는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니겠죠. 지난주였어요. 누가복음 20장. 지난주는 현재와 이어지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세계는 전혀 다른.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전 것으로부터 자유를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삶과 새 땅에 경험하는 사람, 새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추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그 문화생,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 땅을 경험하는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랑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좋든 싫든 이전의 것에 매달려서 세상 살아요. 과거에 말이에요. 내가 어땠는데. 따지고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전에 모든 것이 무효화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것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옛것과 접촉시켜 놓고 있어요. 이거 포기 안 해요. 그럼 그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성경의 그 가르침이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관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도 되겠죠. 이전의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의 세계, 그게 삶의 새 땅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라고 해서 한 것처럼 이걸 뭐 그냥 하나의 은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큰 나라 작은 나라 서로 미워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 있던가요? 이건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세계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이거는 반전의 창조예요. 의뢰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 부활체,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왔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없는 그런 세계, 그 반전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이며 우리들의 미래다. 십자가 길 끝에 여러분들 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승리의 도치도 패배의 절망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죠.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만 찬양하죠. 그렇게 모두 다 함께 어우러지며 주만 높이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새 땅의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줬어요.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장차 이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그 세상의 사람으로서 조금 앞당겨가지고 늘 하는 얘기 선취해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전의 모든 것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그게 힘들겠죠. 그래서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그렇게 여전히 이전 세계에 대한 그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새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타 들어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어떻게 변혁하는지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늘 바라보시고 가슴 아프지만은 이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그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완전히 달라진 그 세계, 주님은 말씀하시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 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몽 같은 이 세상의 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것이 참된 꿈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전 것에 속박되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새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리면서 세상에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반전의 창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의 세계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